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과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곽은영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떻게 지난 세월 어둠을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바꾸어 주실까? 지난 삶의 굴곡들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 주실까? 그분은 분명 선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의 성탄은 참 놀라울 정도로 파괴적이면서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긴 꺼져도 되겠어요, 정 권사님. 그런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계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결코 인간일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세계관, 신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통제자이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죠.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열방이 통의 한 방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분명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시고 만물의 근원이요 만물을 있게 하신 이로 지금도 역시 만물을 붙잡고 온 만물은 그를 힘입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아기 예수로 오실 수가 있겠는가? 어찌 어미의 보살핌이 없으면 자랄 수 없으며 아비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글로 읽을 수 있겠으며 헤롯이 유협하면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어요? 어미 없이도 자랄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침 없어도 그를 깨우쳐야 되고 헤롯이 위협이 있어도 아기 예수이더라도 헤롯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인데 아기 예수는 그렇지 않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처음 네 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주제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을 걸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마태는 하나님의 아기 예수로 오실 수 없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 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더 큰 위험은 생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태에게 예수는 하나님 생명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태뿐만이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 다 동일합니다. 복음서 안에는 숱한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도마가 그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덤덤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무덤덤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8절에 꾸밈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마치 물이라고 해야지 뭐라고 설명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밝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이사야의 기록이 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다가 1장 17절에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제일 하반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방을 하고 흉내내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코미디처럼 웃을 일이죠.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 흉내만 내신 분, 하나님 신용만 내시는 분으로만 기록을 했다면 가장 여러분들 속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코미디를 붙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생명의 전부를 코미디를 보면서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창조주 하나님, 갓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예정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역사를 당신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땅의 모든 열방의 권력이 원수 사단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막더라도 막지 못하는 역사의 경륜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누구나 수용을 하듯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도 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혹이나 설교를 전하는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48장 12절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영원함을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똑같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게서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외쳤던 그 하나님, 처음이고 마지막인 그 영원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저 역시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제게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갓 하나님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 있는 갓, 하나이신, 신들 중에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갓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영원 전부터 성부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갓,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더 갓, 갓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그분은 하나예요. 갓이 갓.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맹자나 공자를 연구하고 불교의 석가를 더 연구하고 분석을 하고 그들의 삶을 닮아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든 그게 여러분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다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예배하고 송축하고 찬양을 하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참 하나님, 갓이 아니라 갓, 하나님이시라면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그 한 분, 갓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전부로 삼아야 되죠. 전부.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그분을 전부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죠. 하나님 말고 뭐가 전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에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마태에게 예수는 복음이 아니죠. 성탄을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도 그것 또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기만 해도 복음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야지만 복음이에요. 마태의 복음은 하늘 위에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죠.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태초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하늘 위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죠. 하늘 위에 어떤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죠. 그건 복음일 수 없어요. 이상은 현실이 되어야지만 복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 땅에 오셔야지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나라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들키지 않아서 죄인이 아닐 뿐이지 여러분 다 뭐예요? 혹이나 교회에 오늘 오면서 빨간불을 지키지 않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경찰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무사 통과가 된 것일 뿐이지 마침 거기 경찰이 있어서 들켰다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은 그 순간 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피할 수가 없어요. 죄가 들통이 나지 않은 것뿐이지 여러분들. 저 또한 수없이 빨간불을 어긴 적이 참 많아요.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아서 걸리지 않았을 뿐이죠.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가리켜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다. 그게 그래서 율법이 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법을 수많은 조항이 있는데 우리 지킬 수가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다 여러분들에게 재보면 다 여러분들은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다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몽학 선생, 훈계 선생인 거예요. 너 이것 봐, 지키지 못하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요, 죄에서 구원해 줄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지? 난 도무지 풀 수 없고 이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는 이것을 풀 수가 있지? 그 약속을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께로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범죄에 걸렸습니다. 마땅한 지불에 3만 원, 5만 원 딱지를 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없으면 누구라도 갚아줄 수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한 벌점은 누가 가지고 가죠? 그건 내가 가지고 갑니다. 내가. 그 벌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져야 되는 벌점이에요. 내가. 사망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대가는 누구도 져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져야 합니다. 누가 져줄 수가 없어요. 대신 갚아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 아래서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일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생명만이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값으로 자기 생명을 이미 잃어버린 자예요. 자기 생명을 죽음의 값으로 내놓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죄의 값으로 죄 없는 생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죄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못하시는 당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한번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해 봐라 하면은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누가 거룩할 수가 있겠죠? 누가 하나님처럼 흠도 티도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막 살아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죄 짓고 살아도 다 용서해 주니까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탐욕스러운 세상이 될 거예요. 죄를 용납하거나 묵인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또 사랑이시기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 자녀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길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육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성을 입으신 사건, 성육신이에요. 기독교는 이 성육신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성육신을 빼놓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보내지도 않았죠.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절대 경계를 허무셨어요.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예수님의 성육신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팀 켈러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굉장히 통찰력 있는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임마누엘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왜 불꽃이나 회오리 바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이왕으로 오실 거면 아주 멋있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구나 할 만큼 왜 그렇게 오시지 않았을까?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의 질문이었어요. 왜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 왜 저렇게 무력하게 오셨을까? 왜 저기 어미의 젖을 빨아먹는 아기로 오셨을까? 왜 아버지가 그를 가르치면 이게 기억이구나 니은 이렇게 왜 오셨을까? 헤롯의 폭력을 피해서 왜 애굽으로 도망가셨을까? 저렇게 나약하게 오셨을까?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이제 보니까 내가 당할 심판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겪을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심판을 당하러 오셨구나.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종종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좋은 일로 학교에 가는 적도 있지만 때로는 나쁜 일로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나쁜 일로 갈 경우는 왜 가죠? 부모가 심판을 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아비더라도 자식의 잘못 때문에 학교에 가면은요, 선생님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저를 욕해 주시고 저를 책망해 주세요.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부모든지 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심판을 당하러 가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을 당하러.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마땅한 벌을 받겠구나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도다.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서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건 알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피할 수 없는 사망이 두렵고 사도 바울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과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당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성육신이에요.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심판을 당하러 오신 날인 거예요. 심판을 당하러 오신 날,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날, 내 대신 사망과 심판의 온갖 저주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사망과 이 저주에서,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하고 해방이 되어 벌써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태초 영원 전부터 성부 아버지셨어요. 영원까지 아버지세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라고 불렀었는데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버림받은 거예요. 나 때문이죠. 그 순간 해도 빛을 잃고 잠시 어둠이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성육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사람의 인성을 흉내내고 신용을 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관, 유대인들은 신성과 인성을 결코 섞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간, 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섞어 놓을 수 있어요? 고대의 세계관입니다. 아니, 그건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이런 이원론이죠. 하늘, 땅, 부자, 가난한 자, 갑하고 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자는 다시 가난한 게 싫어가지고서 부자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한순간에 부도가 나고 다 잃어버려서 가난한 자가 되면 그래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하늘과 땅 맞닿을 수 없는 거예요. 권력자는 권력을 지키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인성을 입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약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그 그릇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신성과 인성의 거리는 결코 좁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지평선 끝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를 타고 나가보세요. 어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습니까? 하늘과 땅, 영혼과 한계, 전지함과 무지, 전능함과 연약함, 온전과 불완전, 절대, 일반, 이것은 두 평행선이죠. 맞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뭐예요? 이게 맞닿은 거예요. 맞닿은 거.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우리도 함께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과 속을 나누지 않아요. 이원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평행선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평행선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정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마태의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여러분들도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갈등 이런 것도 실은 할 것 없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권능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가로도 들어오지 않고 악이 예수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그 결정을 하셨어요. 저보고 가난한 자의 아들로 들어가라면요, 저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거부할 겁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은 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을 결정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이 땅 세상 안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인간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겪었어요. 육체를 따라서는 우리처럼 할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배고픔도 아시고요, 목마름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십니다. 육체로 그걸 그대로 겪으셨어요. 신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반응을 할 필요도 없다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대신 지도록 하지도 않으셨죠. 눈물을 흘리셨고 한숨을 쉬셨고 탄식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울 때 알아요. 가슴을 치고 탄식할 때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한숨도 아셔요. 세 번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독립적으로 떨어져 산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다가 요청에 의해서 와가지고서 도와주고, 떨어져 있다가 요청에 의해서 와서 돌봐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12 사도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 갔다가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왕궁에 가서 보좌에 앉아 있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 좋은 곳에 침대에 누웠다가 돌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상하로 만들고 좋은 매트리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침대가 없었어요. 공중에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깃들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먹고,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곁에서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인데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2년 혈루증을 앓던 부정한 여인도 그를 뒤에 와서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세요. 왜 예수님을 멀게만 느끼죠? 여러분, 부모들이 엄마가 나 이것도 알아주도 못하고 나는 마치 엄마가 없는 것처럼 막 자녀들이 그럴 때 엄마가 뭐라 그래, 이 녀석아, 내가 너와 늘 함께 하는 건 몰라? 내가 늘 너 걱정하는 건 몰라? 그런데 우리가 철부지 아이처럼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이토록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질 수 없는 분처럼, 볼 수 없는 분처럼, 들을 수 없는 분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청각 들은 바요, 눈으로 시청각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촉각 만진 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는 인격적 소통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인 나를 왜 이렇게 멀게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느끼냐?
너희들 저기 저 하늘 끝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우리 안으로 오셨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안으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 무덤덤하게 들을 수 없어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격적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분의 구원과 위로와 격려와 인도와 세심한 손길과 치료와 인격적 다스림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충만이신 그 충만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시름시름 앓던 모든 아픔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나 영적인 완고한 불신앙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으려고 예수께로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면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주여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바라봅니다. 우리 주여 은혜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소서.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범접할 수 없는 당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당신께서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거룩한 당신의 성품에 충실하여 그저 우리를 심판해도 되셨는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다 그냥 받아들이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성품에 어긋난 모습도 보일 수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묵과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로 오셨습니다. 심판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심판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인성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안으시옵소서, 품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위로하소서, 치료하소서, 씻으소서, 깊은 곳을 평탄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예수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